네, 오늘은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계시록 1장 17, 18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죠. 네,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대체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미지의 일, 잘 알지 못하는 일, 잘 알지 못하는 장소 또는 악하고 무서운 일 같은 걸 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청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는 원수예요. 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보다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것이냐 물리칠 것이냐 하는 우리의 책임에 관한 문제죠.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두려움의 고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두려움은 성품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보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해요. 악한 영이 자리 잡기 때문에 성품처럼 생각하고 느끼죠. 이 두려움은 말씀 지식이 부족한 것에서 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여기에 굿뉴스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즉시에 달아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죠. 우리 안에 혹시 사랑이 부족하다 해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사랑의 용광로를 품고 계신 분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파수꾼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적이 나타날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다 죽습니다. 나팔을 부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 아웃! 절대로 용납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런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는 자명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어도 입으로 선포하는 나팔을 불지 않으면 원수를 받아들이는 일이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born again 한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더 이상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끔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셨는데 자기 밥을 못 찾아 먹으면 그 무지함 때문에 마귀가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죠. 예수님이 다 멸해 놓으시고 밟으라고 우리 발밑에 갖다 놓은 악한 것에게 왜 매일 당하고 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하죠. 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은 아담이 죄로 빼앗겨 버렸던 이 rulership 지배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되찾습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땅 끝까지 이르러 정복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너무나 억울한 것은 이런 진리가 엄연히 주어졌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병, 또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눌려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백성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는 부활 이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영광과 찬란함과 능력의 왕권, 킹십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지식으로 제9시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무엇에 눌려서 살아갈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한번 보는 것조차도 무서운 그러한 왕권 밑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제자, 또 가장 측근으로 뽑아 데리고 다니셨던 그 세 사람 중에 하나였어. 또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맡기셨던 그런 요한입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에 끓는 기름 가마에서 그냥 살아나왔던 요한, 그래서 그 이후로 반모섬으로 추방당했던 그가 그 알던 예수님을 반모섬에서 성령에 의해 한 번 본 것으로 죽은 자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와, 얼마나 기막힌 모양입니까? 그러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8절에는 알파 앤 오메가 라고 말하죠.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일뿐 아니라 음부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에요.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이 아주 이 말씀을 잘 증거하죠. 5장 13절과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는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더 이상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찬 왕중왕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요한아 이게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결말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이 unformed body, 몸이 생기기도 전에 내 몸을 보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린 얼마나 우리 자신이 뭘 해보려고 안간힘하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두 귀 사이에서 나오는 게 문제죠.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망치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진정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자신이 만든 거짓 생각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 자신의 perception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생각, 나의 perception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강하다는 얘기죠.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익히 알던 요한도 한 번 보는 것만으로 혼절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패밀리 이름인 걸 믿으세요? 아멘.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동거할 가족으로 삼으신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칼날을 갈듯이 매일매일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해요. 만약에 요셉이 내 뿌리는 이방이냐,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끝나지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느 시점엔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통의 사건들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번 보여주셨던 꿈, 그 꿈에 잇대어서 더 큰 그림, 더 훌륭한 그림들을 그린 것이 바로 요셉을 이방 나라에 당당히 서게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봐야 해요. 자기 자신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되어지는 일이 두렵습니까? 또 알지 못하는 장래가 두렵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철저히 끊어야 해요. 두려움은 말씀으로 쳐버리지 않으면 밤새에 커지고 불어나서 골리앗이 되고 큰 산이 됩니다.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말하면 이전에 눌려 지내던 습관에서 이제는 새롭게 튀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떤 엄청난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지나간 실수와 앞으로도 행할 허물까지를 덮어주셨는지를 깨달아야죠. 전적 부패인 우리를 영원히 부패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이 indestructible한 말씀의 자녀들을 만드셨어요. 그뿐입니까? 요한이 그토록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그 무서운 엄청난 왕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두나미스, 능력은 우리의 문제도 연약함도 암병같이 사람을 죽이는 병도 우리 가슴 속의 믿음 하나로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해요. 이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드리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라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기 나라는요 킹 제임스 버전은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바로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죠. 아담이 잃은 지배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넘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존재. 마가복음 16장 18절. 다른 이방신들의 어떤 저주도 우리 크리스천에겐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빼낸 자들이라, out of the world, 빼낸 자들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규제와 속박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사실 슈퍼내추럴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자연 법칙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계산을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은 아닌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마귀도 병도 패배도 가난도 어떤 멍해에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말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에 초주검이 되고 자연의 재해로 멸망당할까 두려워하거나 어떤 무당이 행하는 마술, 그 점이라고 그러죠. 점 보는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죠.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이런 세상적 아이디어에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인 성품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수줍어하고 겁이 많게 자랐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다 마귀의 것이니 그 작자에게 돌려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참으로 알기까지는 우리 모두 여태껏 속아온 생각 속에 갇혀서 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완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은 이미 주의 영과 하나죠.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냐? 그 주님과 자신을 자꾸 따로 갈라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인정치 못하고 마치 멀리 있는 분에게 내 노력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그대로 범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본어겐 하기 이전이나 본어겐 한 이후의 삶에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전처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모든 일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두려움이나 고통 같은 것이 틈탈 수 없는 삶인 것이죠. 같은 행동을 하며 살지만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삶,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일 쉬운 일인데 깨닫지 못해서 구습대로 사는 우리의 죄입니다. 옛 생각 그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행하는 구습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이전과 달리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자신과 자신 안에 함께 사시는 성령님을 격리시키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가 전에 했죠. 거기에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요 그의 살이요 그의 뼈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 말합니다. 하와를 보고 얼마나 이쁘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입니다. 아멘 하세요? 네. 제가 성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버렸어요 라고 말하면 모두 허망한 듯이 웃어요. 반한 사람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지 덤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의 최선의 것 성령을 받을 터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영생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게다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지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심중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가장 좋은 걸 취할 줄 압니다. 깨닫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좋은 것만 취할 줄 알지 최고의 것, the best thing을 취할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첫 열매, 하나님의 특상품이 되었으면 최고의 것을 구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무엇을 구하고 바라던 두려움을 떠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0절은 바울 선생이 우리가 가히 상상치 못할 것들을 알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겠어요. 3장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라고 되어 있어요. Surpasses knowledge.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이란 거죠.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하는 것에, imagine이라고 되어 있죠. 상상하는 것에 훨씬 지나는,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잴 수 없을 만큼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참 명상하고 씹고 소화해도 감당기 어려운 축복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은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Because as he is,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As he is, 지금 천국 보좌에서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So are we in this world. 어디서요? 이 땅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런 축복과 우리를 높여주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뼈에 새겨지기를 저는 이 시간 안타깝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한 번 보기만 해도 죽은 자 같이 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확실히 믿게 하소서.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도 가차 없이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체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을 믿고 체험케 되어서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 끝까지 주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